바울이 먼저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은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나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나 예언자나 랍비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라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뭐죠? 회당에서 모이면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기도가 쉐마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을 이 사람들이 보통 기도할 때 이마에다 붙이는 경문에도 넣고 지 문설주에도 들어가며 나가면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라는 뜻입니다. 셔마가 듣다라는 거고 쉐마는 명령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아주 뼛속 깊은 곳까지 새겨져야 되는 말씀,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늘 기도할 때 기억하는 말씀, 매일매일 떠올리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게 십계명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으로 받드는 기독교를 이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하고 또 율법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죄에 빠져 허덕거리는 자신들의 실존의 모습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 어떤 명령을 갖다 놓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키겠다 하지만 우리 혈서를 쓴다고 해도 사실은 며칠 지나서 빼먹거나 잊거나 실족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어진 율법이 거룩하고 옳은 건 알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완벽하게 다 지켜낼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면 길은 두 가지예요. 율법을 우리 수준으로 변질시키거나 아니면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자백과 탄식을 하거나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율법을 변질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킬 만한 수준으로 율법의 명령들을 바꾸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면 자신들이 몇 가지 규정을 해서 이건 일이고 이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저는 11조도 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못도 했고요.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냈다라는 자신감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지켜냈으니 하나님 나에게 내 기도에다 응답을 달라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인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세리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 구석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가운데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고백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변질시켜서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길을 열어서 아래로 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서 끌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신들이 우리 하나님만 섬겨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율법을 지켜, 우리는 할례를 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자신들이 거꾸로 얼마나 무능력한지에 대한 고백과 자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만 밀어내는 거죠. 실제로 이제 랍비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유대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모두가 알듯이 모든 명절에는 유대인인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간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동안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문은 매일 기도할 때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 특히 그날은 모든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45번을 고백하며 금식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이 끝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기도를 하고 회당에서 기도하고 대속죄일에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비통함과 좌절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속죄의 기념은 원래 레위기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 성전이 있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자유가 되고 용납되고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길이 없었다. 게다가 대속죄일이 지나고 그런 49가지, 45가지 죄의 고백을 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더 절망적이었다. 너무나도 빨리 우리의 옛 모습과 우리의 죄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마음의 타락이 너무나도 빠른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도 절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나도 내가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비참함을 느꼈다. 나는 내 민족의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자신에 대해서 길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달라지고 거룩해지고 내 결단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지금 바울을 밀어내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엉망인지, 이중적인지, 미선적인지, 자신들이 병들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식 못하는 장님이라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11절에 드러나요. 이제 먼저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손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 싫다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바울은 이단이다. 근데 13절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마술하는 유대인이라고 나오는데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좀 더 이 번역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사하며 떠돌아다니는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마술하는 유대인이라고 나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게다가 또 우리가 아래를 보면 14절 이후에는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제사장 가면 어디 살아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살아야죠. 거기서 제사하고 관련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에베소에 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그 제사장 가문에 이제 약간 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겠죠. 제사장 가문은 맞지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7 아들이. 그래서 이 아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14절 이후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바울은 미쳤다. 바울은 아니다. 이단이다. 이래놓고서 그 예수님 믿지 못한다고 하고 예수님은 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유대인들이 게다가 제사장의 가문 아니에요? 근데 뒤로는 뭘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다. 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껍데기 신앙인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에베소에는 주문으로 이렇게 뭘 쫓아내고 뭐를 이렇게 축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주문이 적혀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19절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바울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뭐냐 하면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할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어마어마한 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하면 주문을 담은 거예요. 주술. 이럴 때는 이런 주술을 쓰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주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팽배한 문화였던 것이죠. 에베소에.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도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문화에 끼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만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안은 텅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꽉 잡고 있다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안으로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행하는 주술도 가져다 쓰고 못도 쓰고 그러면서 입으로만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회당에 나가고 나는 율법을 따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사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 그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태도와 반응과 말과 삶의 미래를. 사실 우리 유대인의 모습들이 껍데기만 있고 안이 텅 비었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들과 바울과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였다라는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안에 충만했던 게 뭐죠? 예수님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도들의 모든 일들의 근원은 뭐냐면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그 밑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떤 열매가 나오는 건 그 안에 어떤 나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오는 결과는 그 안에 있는 게 그냥 결과론적으로 나올 뿐이다.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예수가 충만한가, 내 안에 진짜가 있느냐. 그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유대인으로 굴어요.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지만 보면 우리 알잖아요. 껍데기만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껍데기만 있는 신앙,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비추어지는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안산에 목회하시던 고은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폐결핵으로 고생하다가 이 교회가 한참 부흥이 되고 폐결핵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재발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폐결핵이니까 아무도 같이 전염되니까 오지 못하게 했죠. 교인들도 장로님도 사모님도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심란해지고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다가 새벽 2시가 됐는데 깬 거예요. 병실에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죠. 그때 목사님 마음에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이 더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바쁘고 이렇게 목회한다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이제 정말 혼자 딱 있다 보니까 정말 내 안에 뭐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내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결국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병원 침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못하고 여기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점점 부흥이 되는데 이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됐으니까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 걱정도 참 많이 됐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너는 나의 일을 하지 말고 내 일은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내 일은 내가 하니 너는 예수로만 가득 채워라. 그날부터 이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리했어요. 교회 걱정, 두려운 마음, 외로운 거, 앞으로의 미래 모든 거 예수님한테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예수로 채워라. 그거 하나뿐이구나. 1년 동안 성경 말씀만 읽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설교도 안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의 목회 좌우명이 너는 일하지 말라.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 가득 채워라. 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음의 예수로 가득 채우고 살았던 사람.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가 있으면 엉뚱한 짓을 안 하거든요. 내 안에 진짜가 없으니까 남이 부럽고 내 안에 진짜가 없으니까 두렵고 내 안에 진짜가 없으니까 걱정되고 질투나고 불안하고 내 안에 진짜가 없어서 결국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엉뚱한 말도 하게 되고 누구 쫓아다니게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진짜가 있을 때 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값진 삶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이죠. 누구에게 아부하거나 누구에게 비위를 맞추거나 이 얘기 저 얘기 왔다 갔다 하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가 선교하면서 돌도 맞고 핍박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어요. 파선도 당하고 태장도 맞고 강도도 당하고 목도 마르고 세상에서 보면 고난이고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실패고 좌절이고 고난이라고 규정짓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로 규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고난을 뭐라고 평가하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놀라운 이야기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나를 채우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해요. 그게 이제 미국, 캐나다에 있던 사람인데 아프리카 현지에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아프리카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그걸 좀 미리 맛보기 위해서 NGO의 그 단체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두 마을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하나는 케냐에 있었고 하나는 에티오피아에 있었어요. 케냐에서는 하루 통근에 4시간이나 걸리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었고
또 새로운 정수 시스템을 마을에다 놓는 일을 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에서는 그 마을에 학교를 지었어요. 그 일들을 하면서 와, 이게 뭔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실제로 뭔가 놀라운 순간을 목격하기는 힘들었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지에 가면은 뭔가 불타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변화되는 걸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막상 가보면 대부분 경험하는 건 먼지 가득한 차량을 타고 구덩이를 파고 돌을 치우고 잡초를 뽑고 빵하고 바나나만으로 며칠씩 끼니를 때우고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근사한 성경의 삶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게 펼쳐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내가 꼭 아프리카까지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나. 게다가 이 사람이 맡았던 마을 중에 한 곳은 자신들이 떠난 이후에 공격을 받아서 이웃 부족이 약탈해 간 거예요. 감나가는 가축과 그들이 열심히 해놓은 정수 시스템까지 다 뜯어갔어요. 이런 일이 닥치니까 너무 낙담이 되는 거죠. 이 충격이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이건 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열매도 없는 이 땅에서 내 영혼과 마음을 다 청춘까지 바쳐가면서 아무 돈도 받지 못하면서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왜 좋은 직장 버리고 이런 불확실성만 가득한 이 땅에서 내가 있어야 하는 걸까? 이 결과가 보이지 않고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이분이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말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 사는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하실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난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할 일은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서의 어떤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사도 바울의 선교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가 자기가 뜻하는 대로 막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유대인들은 갑자기 고꾸라져서 회개하고 돌치던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와서 울면서 통곡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때로는 도망가야 되고 돌 맞고 밤에 야반도 줘야 되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로 충만한 것. 그게 사도들의 사역의 방식이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아요.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지만 예상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그 문제에 우리를 집중하고 왜 이럴까? 왜 이 문제가 나타날까? 이 문제의 원인은 뭘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까? 걱정들 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그 NGO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일한 형제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깨달은 건 뭡니까?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 결국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안에 진짜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부딪혔을 때에 제일 먼저 검토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신의 삶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아니면 여러 가지 질문과 회의를 품기보다 그 안에서 예수 충만하고 내가 진짜가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라는 걸 경험한 간직을 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분이었는데 모든 게 막혀버렸어요. 목사님으로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없고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 근사하게
어디로 탁 인도해 가시던가 선교지로 부르시던가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열린 게 스시맨이었어요. 스시맨. 초밥집에서 초밥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게 바닥을 청소하는 것부터였대요. 하루에 모든 장사를 마치고 난 횟집의 바닥은 온갖 생선의 오물로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광어는 수많은 작은 비닐들을 쓰레기로 남겨놓는다. 연어, 참치, 우럭, 고등어, 방어, 멍게, 해삼, 전복, 랍스터의 각종 해산물들은 비린내와 함께 내장에서 나온 핏물과 같은 흔적들을 바닥에다가 가득 남겨놓기 마련이다. 모두가 퇴근한 후에 혼자 남아서 그 바닥을 청소해야 했다. 하루는 그 가게 실장님으로부터 미스터 조는 예수 믿는다는데 바닥 청소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라는 핀잔을 들었다. 사실 타일이 있고 타일 홈에 퍼져 있는 그 생선 작은 비닐들이 끼게 되면 그것을 꺼내서 청소하기가 쉽지 않다. 몇 번을 쓸고 또다시 물을 뿌리고 다시 쓸고 반복해도 틈에 남아있는 물고기의 비닐들이 다 제거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근데 내가 야단을 맞는 건 괜찮지만 나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까지 욕먹는 것 같아서 그날부터 그 스시가게의 바닥을 손으로 청소하기 시작했다. 구석구석 틈새를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닦았다. 물기가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은 페이퍼 타올로 다시 점검하듯이 정성껏 닦았다. 그렇게 꼬박 1년을 했다. 그러는 가운데 입에 개거품을 물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개독교라고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교회 사역에 보태라고 헌금까지 해주었다. 전혀 믿지 않는 다른 스시맨들, 초밥 만드는 사람들 몇 명도 전도할 수가 있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증거했다. 성경 몇 장 몇 절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으로 영혼들을 품었다. 그렇게 옮겨가는 직장마다 예수님을 삶으로 전도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열매들이 맺혀졌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다. 어느 날 비린내 나는 바닥을 청소하면서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다. 짐승 냄새, 똥 냄새, 오물 냄새, 더럽고 추한 곳에 오신 예수님이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다. 비상적으로 이해되던 말씀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았다. 그러면서 성탄절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더러운 심령 속에도 찾아와 주셨다. 매일 밤 바닥을 청소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국간 구유를 생각했다. 죄인 중에 개수와도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더럽고 낮은 추한 곳으로 임하신 주님께 감사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바로 그 성탄 가운데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스시바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상외로 교회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된다. 교회에 상처받은 이야기, 또 안티 크리스찬들의 이야기,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그저 이제 무익한 종은 마땅한 일을 한 것이기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늘 낮아지면서 성탄의 계절에 본질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목사님 쓰신 글이에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가 똑같이 그런 상황에 처해서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분이 그 더러운 바닥을 청소하면서 그게 예수님의 구요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래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르게 보여지고 그것이 다르게 이해가 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이게 뭐야? 내가 뭐 이러고 살아야 돼? 이 가게는 왜 이렇게 구박이 심해?
지네들도 좀 하지. 지네들은 눈이 없나? 지네들도 못할 거면서. 그런 이야기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안에 진짜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닥을 닦아내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걸 닦으면서 예수님의 구주 생각이 나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평생에 교회 한번 가겠어요? 절대 죽을 때까지 안 가지. 근데 이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교회에 나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그렇게 보내셨겠지요. 우리의 모든 실패와 문제는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사건과 문제와 상황들을 다 이상하게 봐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매일매일을 내가 예수로 채우고 산다.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뭡니까? 매일 아침마다 결단한 거예요.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죠.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해석하거나 왜냐고 묻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그냥 예수 충만함으로 해나갈 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낫고 귀신이 쫓아지고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20절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죠. 우리의 일은 뭡니까?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걸 느껴야 되고, 내 안에 딴 게 가득 차서 걱정과 불만과 질투와 비교가 나타난다면 내 안에 뭐가 지금 충만한가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우리가 왜 자꾸만 기도합시다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충만해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충만해지면 내가 기도할 것도 달라집니다. 제일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하던 간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생각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긋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위기들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것들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가 충만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그것도 맞는 기도지만 오늘 하루 내가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감동과 그 눈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할 일은 그것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담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하루 걱정과 두려움과 비교와 질투와 열등감이 아닌
그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감사와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가 그 아이에게 떡 대신에 돌을 줄 리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며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목마른 자, 그 생수가 그 뱃속에서 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고아로 두지 아니하시겠다. 바로 우리 가운데 주의 영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내 안에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배우자를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순간순간 들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걱정하고 분석하고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버지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 아버지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말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체험하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약속이 우리가 각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일터에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오순절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같은 일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